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인데 오늘 제가 감사에 더 뛰어난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인데, 우리가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영성가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영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떠한 일에 처하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어떤 불행한 일에 처하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주는 선물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또 때로는 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우리가 늘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울증에서 해방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힘껏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의 여신은 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의 신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그 떡과 그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확 막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신약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고가 열리고 발에 옥고가 풀린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분은 너무 어렵고 일이 힘드니까 감사가 안 되더래요. 근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런 A4 용지에 갖다 놓고선 감사 권리를 하나하나 다 적었답니다. 까딱하게 적었는데, 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믿고 무조건 감사를 적었더니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저는 오늘 사랑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면 빚진 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봅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하는가? 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6절 한번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주는 4대까지라고 하죠. 그것은 만약에 저주를 1000대까지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염려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4대까지 저주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넓게 표현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들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들을 살펴보고 도와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생육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생존을 하고 우리의 직장이 생존하고 우리의 생명이 생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생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망각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다시금 생존하고 또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감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주 신속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 장 2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참작해 잘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마냥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할 줄도 알고, 스스로 지킬 줄도 알고, 스스로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립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기뻐하는 일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냥 신앙 성장해 나가는데 신앙의 연수로 올라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면은 그것은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 보면은 막 성장하는 크는데 이 모자라서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그런 사람들 보고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모든 계획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 보면 평생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나가서 곁길로 가고, 또는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또는 애들은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이게 헛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또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지켜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가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싼 침대는 살 수 없지만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잠 못 자서 불면증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비싼 침대 막 푹신푹신한, 요즘 뭐 선전 나오는 거 보면 뭐 잠이 잘 오는 뭐 푹신한 이런 침대를 얘기하지만, 돈이 많아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이 단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새끼 아니면은 우리가 두드려 팰 필요가 없죠, 그죠? 남의 새끼인데 우리가 못하러 신경을 씁니까? 관심을 갖지 않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정말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거를 참 잊어버리지 않고 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하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많이 부르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부유케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재정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곳간에 가득 채우는 이런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이런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릇만 차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와
어떤 좌절도, 실패와 성공도, 또는 이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또는 고난당하고 슬픈 가운데 있어도 이처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인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만남이 때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도 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인생의 요셉이 정말로 이 형들의 그 괴롭힘을 통해서 정말 깊은 웅성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정말 노예로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 죄수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할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이거 그 변성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되듯이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은 함께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듯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때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그 피 흘려 죽게까지 고통을 하면서 죽게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은 아까 서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그 변승 목사님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이 있는 그 김옥경 목사님과 그 본인을 비유하면서 자기는 이 영성이 김옥경 목사님 같으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막 들으면은 바로 탁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부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표현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꾸 사용하고 표현하고 또 자꾸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더 활성해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성이 좀 충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자꾸 표현하고 자꾸 나타내서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부터 사랑해야 되겠구나.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부터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는 하나님 자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막 했어도 그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을 좀 더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2013장 이 사랑장에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에겐 우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나 같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네, 우리가 이웃에게 불편하게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웃에게 불편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은 이게 두들겨 맞아야지 철이 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인생의 채찍을 우리가 겪어봐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신다고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9절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벌써?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네, 누구나 이 장애물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 법을 지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듯이,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또 저런 말씀을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앞길에 순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감사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깨닫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내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잠깐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